말씀 사모하며 모여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개별적으로 마음속에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부모는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 밖에 나갔다가 누구에게 얻어 터지고 울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패배자가 되어서 시험에 떨어졌다고, 아니면 무엇 때문에 뭐가 안 됐다고 한숨 쉬며 쓰러져 있는 모습, 그런 거 보기 정말 안쓰러워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져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져준다,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매 순간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교회에 바라는 것이 이기는 삶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고, 어둠의 권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이 있는데 그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과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성도는 승리해야 된다, 이게 메시지인 것이죠.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어떤 이는 이게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하기도 하고, 온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이 7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점검해서 교회에 칭찬거리가 있으면 마음껏 아낌없이 칭찬해 주셨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주 차갑고 호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무엇을 보완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삶을 지향해 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 제시를 해주셨는데, 책망만 있는 교회나 아니면 칭찬만 있는 교회나 칭찬과 책망이 섞여 있는 교회나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축제를 벌이며 웃고 떠들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지만 패배자는 통곡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전리품을 취할 수 있지만 패배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마음도 영도 만신창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울하고 슬퍼하며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승리가 아닌 패배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패배하고 웃을 사람 없고 승리하고 울 사람 없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살아가나? 왜 이렇게 슬픔이 많은가? 왜 외로움이, 알 수도 없는 외로움이, 우울증이 나를 덮고 있는가?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패배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누릴 것이 많은 것이고 이겨야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고 삶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사로 나섰지만 수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하고 욕하고 내리누르려고 애를 썼지만 피상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가두고 패배시킨 것 같지만 결코 바울은 패배하지 않았어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로마서 8장 3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나 아니면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겨우겨우가 아니라 간신히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삶. 겨우겨우 아니에요. 이제는 좀 널널하게. 고무줄이 팽팽한 몸빼 사 입으면 처음에는 팽팽하지만 몇 번 입어보세요. 가서 일해보면 이게 널널하게 내가 넉넉히 입느니라가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겨우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 그래서 좀 여유가 있게 사람을 대하고 여유가 있게 신앙생활도 좀 하고 여유가 있게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곧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 무기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최종 제시하는 병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매일매일 쫓겨다니기만 하지 찔러야 될 것이 아니냐.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이기는 삶의 비결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랍고 복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중해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do not rebel이라고 되어 있어. against him. 그분을 대항해서 반역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어긋난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분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청종하라고 하죠. 청종, pay attention.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pay attention to me. 나에게 집중해라. 네 생각에 지금도 오늘 끝나면 사람 만난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예배가 끝날 것인가? 다 하고 오지 못한 일들 언제 와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거 나중에 생각하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나에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청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청종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20절에 길에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겠다는데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험한 세상에서 나 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 말에 집중하면 그 네 삶을 나한테 내어주면 내 말을 가지고 너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널 지배할 수 있도록 네 삶을 전폭적으로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널 보호할 것이다.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목표점에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인물이 구약성경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이 없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보여야죠. 하나님의 뭘 의지하려도 하나님 보여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분에게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영어 성경에 보면 홀드라고 되어 있어요. 꽉 잡은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래지, 꽉 잡고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듣는 두려움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평안함을 얻고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한두 번 그게 아니라 따라갔어요. 그 말씀 중단하지 않고 따라갔어요.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행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하는 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막연한 형통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And the Lord was with him. He was successful in whatever he understood. undertook. 그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손대하면 하나님 그게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뭐가 잘 되는 것이 망치는, 이게 아니라 난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려고 들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참 이게 형통한다 이때 하고 영어로 그거 뭐든지 손대면 하나님이 그거 잘 되겠다, 석스스풀하겠다, 너무 감동이 오더라고요. 왜? 말씀이 지배함을 사니까,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을 꼭 잡고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 내 말씀 믿고 나와라.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나 혼자 애를 쓰면서 힘들다고 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렇잖아요. 네가 애쓰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은 죽어가는 영혼이다. 네가 내 말을 잡고 순종하고 나오면 내가 네 인생의 문을 열어준다는데, 네 마음대로 살고 실패하고 들어와서 징징거리지 말고, 그게 네 인생에 슬퍼할 일 다냐? 슬퍼할 일이 너무 많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 아니고 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대 자녀가 부모는 소명받았는데 자녀는 같이 가서 탈선하는 아이들도 있고, 선교하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암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할 거리, 슬퍼할 거리, 눈물 흘려야 할 거리가 수도 없이 많은데 불순종하고 와가지고 맨날 그 눈물만 흘리지 말아라. 내일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냥 나는 손댔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히스기야가 손대서 하는 일 잘되게 만들고 성공적이 되게 했다. 뭐 이러면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믿고 따라볼만 하지 않습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참 좋다 덮어두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그게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주의 깊게 듣고 그랬어요.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해요.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딴짓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주보에 광고를 실어내고 광고를 했는데도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죠? 몇 시죠? 주보 보세요. 건성으로 들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건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이건 듣고 이건 안 듣고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깊게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하죠. 장소가 필요해요.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망할 짓을 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48절에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는 얘기죠. 왜 새벽에 일어났을까? 다른 때보다 방해 안 받으니까. 새벽부터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밤중에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도 새벽 2, 3시에 뭐 누가 죽었거나 큰 위험이 나지 않는 한은 전화해서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 아니면 내가 너무 출근하는데 쫓기니까 좀 더 일찍 일어나자. 퇴근은 몇 시에 할지 모르니까.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새벽녘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음성을 들으려고. 이런 사람이 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서 살아가면 22절에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겠다. 내가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네가 그렇게 안 싸워도 내가 싸워준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나를 막 모함하거나 나를 공격하는 사람하고 뭐 싸울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뭘 잘해보려고 애쓰다가 힘들어지고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원수 갚을까? 나한테 이런 말 한 사람 어떻게 골탕 먹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빼보세요. 이런 거 다 빼놓으면 할 일이 뭐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하루 종일 애를 학교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오고 밥 해 먹일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만 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거 다 빼놔야죠. 이런 걸 안 빼놓으면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할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빼놓으면 일하면서도 공상 빼놓고 이런 분노 빼놓고 이런 거 다 빼놓으면 그 공간 속에 주님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 이 일을 더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겠구나. 이 일에 하나님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게 되는 거죠. 아, 여기 너무 협소합니다. 그럼 하나님 알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더 넓은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것이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내 원수에 내 원수가 되어주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고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는 뭘 불러야 되냐면 내 영혼 평안해. 그 말씀이 와닿는데 왜 안 평안하다 하겠어요?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나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과 더불어 싸워주셔서 우리로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삶은 마음껏 살아 펼쳤고 그 복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일생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이 자기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했고 삶의 길잡이가 되도록 그렇게 맡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아무도 손쓰지 못해. 다윗이 그때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형들 방문했다 그 꼴을 보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 죽이잖아요. 그것도 돌로 물맷돌 던져서 한 방에 날려보냈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이 한마디가 사울에게 꽂혔어요. 맞다.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망했다. 나도 왕 이 꼴이 뭐가 됐을까? 참 귀하지. 저런 말 들어도 당연하지가 돼야 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질투. 사람이 질투에 잡히면 그 다음 보이는 게 없어요. 살인하잖아요. 그가 어디 나타났다면 그 다음부터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녀요.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숨겨주셨지만 말입니다. 다윗이 한 동굴에 숨었을 때 쫓아오던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동굴이 바로 다윗과 몇몇 신하들이 숨어있는 그 동굴이었습니다. 그럼 동굴 아시죠? 들어가는 사람은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동그란 동굴 입구에서 빛이 비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울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냥 용변 보는 것에서 그 급해서 들어갔지만 다윗과 신하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숨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 자기 제 발로 걸어 들어오나. 그때 한 부하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마침내 원수 사울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를 주셨으니
죽이십시오. 아무런 무기 없잖아요. 용변도 오르는 사람이 뭐 다 신한테 창칼 다 맡기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가서 그 도포자락, 옷자락 한 구덩이를 살짝 빈 거예요. 죽인 것도 아니에요. 겨우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옷자락 한 부분만을 오려냈는데도 다윗은 성경에 그렇게 됐어요. 저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좀, 난 몰라. 하나님도 아실 거야. 죽여버리고 말겠어.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옷자락 하나 딱 뺀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고 하며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모두 막아버렸잖아요. 꼼짝달싹 못하게 했어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이려고 들었어. 목숨을 뺏으려고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녀서 밤낮으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만든 사울이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동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다윗은 갈등하진 않아요. 저걸 죽여말려 이러지 않았어요. 갈등 없어요. 그냥 살려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인격이 대단히 훌륭해서 그랬을까? 다윗의 얘기에 못다한 얘기는 사무엘 상하나 이런 데서 못다한 얘기는 다 시편에다 적어놨어요. 시편 40편 8절에 이렇게 썼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도 떠올랐고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죽이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중에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해서 나도 안 된다. 나도 하나님이 노하셔서 노했다. 이게 다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훌륭해서 참자 그래 불쌍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서 난 안 간다. 우리가 용서가 그렇게 용서 잘 돼서 용서합니까? 사랑이 잘 돼서 하는 거예요? 참는 게 억울하지 않아서 참습니까? 왜?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라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감정대로 한다면 감정이 잘 다스려져서 착한 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지 않아요. 한다고 해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하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담을 쌓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를 터뜨리거나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어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박혀두게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리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빼내잖아요. 빼내서 높이는 거예요. 존귀한 자리에 높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며 살아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든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전쟁하는 데마다 이겨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얼마나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합니까? 다윗 시대에 엄청난 영토를 확장해요. 그렇게 칼 가지고 날뛰었던 사람들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니까 다 앞에 엎어져요.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와서 스스로 와서 엎어져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세요. 25절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우리가 올게닉 푸드를 안 먹어도 하나님이 복을 내린 그 양식과 물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음식 가려서 잘 먹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양식과 물을 준다가 아니라 거기에 복을 내려.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혹 독이 섞인 걸 먹었는데도 안에서 해독이 되게 하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그냥 일찍 죽는 자가 없고 수명을 다 하고 다 채우고 죽게 하겠다. 28절에 보니까 강한 자들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왕보를 보내서라도 내가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복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씀하신 하나님은 누구고 내가 기도하는 이거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 이 하나님은 잘라내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내가 그것을 해결받고 응답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도 인정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풀려나가는 거예요. 묶였던 것이 풀려나가고 꼬인 게 풀려나가고 이거구나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지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약속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만들어야 돼요. 불이 붙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어느 순간, 이건 어느 순간이에요. 내 안에 허무함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켜지지 않아서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적인 학문으로 지식으로 바라봐도 어둠이니까 어둠 빛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보여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기에 살 길이 있는구나. 여기에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하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불이 붙고 거룩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정에 축복이 따른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목숨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복되게 한대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여러분 당대가 아니라 후대까지도 하신다고 그러고 선대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모릅니까? 알아요. 성경 안 읽었어도 들어서 아는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 말씀을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거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이사야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것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떠나가셨거든요. 그 둘이 예수님이 간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움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을 뜨겁게 만드니까 이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부르심을 입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하던 예레미야가 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다시는 일을 안 한다. 이게 나 좋다고 하는 것이냐.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 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들로 해서 사역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모욕을 주고 수많은 그런 험한 말들을 내뱉고 내가 다시는 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가만두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이렇게 썼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성령의
불길이 마음에 붙어지니까 뜨거워지니까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지 않는 자신의 삶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근데 성령의 역사니까 뜨거워서 답답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뭘 하지 않는데도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극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끼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신방 다닐 때 제일 민망한 게 뭐냐면 어디 성경 찾으시다는데 금박 떨어지는 소리 들릴 때 처음 거기 열어보는 거예요. 부시식. 그래서 성경 읽기 싫으면 이거라도 하라 그랬어요. 이거라도 좀 해서 이거라도 해서 창피당하지 않도록. 하박국 맨날 읽으면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읽어가지고 말라기나 하박국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떼어지지도 않았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불이 붙게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불이 붙게 하옵소서. 이래서 불이 붙겠습니까? 불이 붙게 하옵소서.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서 불이 붙이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뭐야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답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 살아가면 그 약속한 게 내가 난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거다 그러고 주어요. 나 이런 거 성경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주세요. 다 있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건 내가 몰랐지만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가 받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일이 바쁘다고 핑계하고 피곤하다고 핑계하고 그래서 말씀이 사라진 차디차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패배자가 되어서 한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사람하고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통로를 마련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나눠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에 저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